신명기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불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절 전 7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역으로 그 7주를 40일을 계산해야 되는데 해마다 부활절은 바뀝니다. 이유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은 춘분 후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로 한다. 그래서 해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금년에 춘분이 3월 20일, 보름이 4월 7일입니다. 그래서 보름 지난 첫째 주일이 4월 10일,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부터 역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하면 바로 어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렌트 기간이라고 해서 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때로 금식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덧입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교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절기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이 다 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들은 오늘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의 그러한 출발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가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해부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신명기에는 지켜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신 사건을 모세가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6절 같이 읽어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때는 이들과 함께 고라 족속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어떻게 하셨죠?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이들을 땅 속에 고래장 지내십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불이 나와서 불살라 죽게 하시고 또 남은 사람들을 연병이 돌아 죽게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반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전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출애굽할 때 만 20세가 안 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모세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보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또 지키라고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신명기는 조건 문서입니다. 계약 문서며 언약 문서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조건부가. 그래서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계약하는 계약 문서가 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이루리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쓰지요. 항상 계약서는 두 부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 갖고 하나는 상대방에게 주고 이렇게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9절 갑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해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사실 이게 영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지금 히브리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요, 갈릴리 주변만 좀 비옥하지. 작은 땅이지만 대부분 다 광야입니다.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렇지, 작은 땅,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디아스포라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된 거죠. 이것이 12절입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지킨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들이 힘들 때는 내가 안아주고 너희들이 더 힘들어할 때는 업어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끔찍히 사랑한다.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다. 내 위에 있다. 너를 지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농사는, 곡식은 비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도 3년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사막화됩니다. 본래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만드실 때에 다 기름지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데 사막화가 된 것은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이나 이렇게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은 땅이 촉촉해지고 땅이 거기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되 비 중에서도
소낙비가 있어야 되고요. 장맛비가 있어야 됩니다. 늘 그냥 오는 그런 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낙비와 장맛비는 천둥 번개와 함께 거기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때에 비료를 만들어서 소낙비와 장막비와 함께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을, 자양분을 곡식들이 흡수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르는, 사람이 배양하는 곡식들은 거름을 주어가지고 키워서 괜찮지만 저 들판에 있는 초목들은 누가 갖다 기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양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료를. 소낙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장맛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 34장 36절에 하나님이 복된 장맛비를, 복된 소낙비를 너에게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복된 장맛비 이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무슨 비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곡식에 씨를 뿌릴 때 그때 필요한 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출수할 때, 곡식이 꽃을 피울 때 필요한 게 늦은 비예요. 농사를 져봤어야 알지.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꼭 비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른 비는 그럼 어느 철에, 어느 계절에 오는 비일까요? 봄이 이른 때지, 봄이.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가을에 곡식을, 씨를 뿌립니다. 보리와 밀. 주로 거기는 밀을 많이 심는 데니까. 빵을 먹는 민족이니까. 우리나라도 보리와 밀은 언제 심어요? 가을에 심습니다. 보리와 밀은 봄에 심는 게 아니에요. 늦은 봄에, 이른 여름에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심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른 비고요. 봄에 출수와 꽃이 필 때에 비가 내려야 돼. 그래야 잘 꽃이 펴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농촌에 한번 들녘에 봄 되면 가보세요. 파릇파릇 나는 것이 풀도 있지만 보리가 있습니다. 밀도 있고요. 그래야 춘궁기에, 춘궁기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다 이제 봄 되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때 보리와 밀이 수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참 아주 어려운 때예요. 아니, 부자들은 뭐 싸놓고 먹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가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춘궁기라고. 그래서 보리와 밀이 생산되어서 그때부터 먹는, 보리밥 먹는 거지. 보리밥. 네. 참 보리밥 먹는 역사를 알란가 모르겠네. 예. 14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 적당한 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신앙생활,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란 성령이 내게 감동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깨우쳐 주시는 이런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로는 소낙비와 같이 장맛비와 같이 이렇게 내려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장막비로 소낙비로 내려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고 풀이 돋게 하지 않으면 가축을 키울 수 있다 없다? 가축을 못 키우는 거예요. 가축은 풀로 초장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푸른 풀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푸른 초장에서 양을 먹여보고 그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양을 키워봤거든요. 목자잖아요. 목동 다윗이 피리를 불어가며 수금 타가면서. 그래서 초장이 있는 풀이 우거진 곳으로 양떼들을 몰아가고, 풀만 먹으면 안 되죠. 목이 가라할 때에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여야 돼요. 이것이 목동이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를 양떼로 삼으셔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다윗은 실감나게 그 시를 읊은 거예요. 저는 양은 키워보지 않았지만 소는 키워봤어요. 엄마 소에서 젖이 떨어지는 엄마를 찾는 그 송아지를 아버지가 사다 주셔서 제가 7살 땐가, 그래서 그 송아지를 제가 키우는데요. 학교 갔다 와서도 꼴 배다 주고 때로는 데리고 나가서 꼴을 베어주고 풀을 뜯기면서 물을 먹이고 때로는 소등에 올라타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큰 소까지 키워봤어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자라는 그 습성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를 항상 키우지요. 나가서 농사 일을 하려면 소들이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뭘로 갈아요? 쟁기로 갈지요. 그 다음에는 평평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썰애라 그래요. 썰애. 썰애로 다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죠. 저는 그런 광경을 다 보고 자라고 함께 그것을 해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농사법, 이렇게 가축들 이런 게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낯설지 않아요. 잠언에 나오는 돌적이에 문이 올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그렇게 한다. 앉아서 먹을 것 찾고 이른다. 돌적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은 돌적이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옛날 문은 거의 다 돌적이에요. 이렇게 돌적이 쇠나 돌이나 있어가지고 그 위에 여기에 문이 이렇게 돌적이 위에 올라서요. 그러면 돌적이를 중심으로 해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돌적이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면은요, 문이 여닫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아주 실감나죠, 저는. 그런 거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는. 자,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것도 조건부죠? 조건이에요. 이것도 계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라. 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주리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복과 저주를 앞에 두겠다.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장에 보면은 생사화복이, 생명과 복과 화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생사 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여기는 그 중에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것도 계약, 이것도 조건부죠. 들으면 복이 될 거예요. 들으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리.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가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지 말지니라. 광야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와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무시하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자원물을 가지고,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실 복, 또 그렇지 아니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리라, 저주하리라만 말씀입니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듣고 지키라. 듣고 지켜 행하라. 여기 행하라는 말은 듣고 지키라 그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선과 의를 행하면 너의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듣고 지켜 여기다 의를 행하라 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3장 가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오늘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꾸는 자, 무당과 박수나 이러한 점쟁이들을 따르지 말라는, 그들에게 가서 뭘 이렇게 점을 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러한 다른 우상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얼마나 많이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광야에서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입니다. 깜빵 가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자기도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지금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도 이제 죽일 수는 없잖아.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전도. 은혜의 시대니까 하나님이. 사실 팩트는 맞는데 만일 사실로만 접근하면은 율법이 되고 맙니다. 이게 율법. 사실에 사랑이 덧입혀져야 은혜가 됩니다. 그럼 그때 진실이 되는 거야. 사실에 사랑이 덮여진다. 사랑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사실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율법입니다. 율법. 잣대거든요. 맞긴 맞아요. 팩트. 사실 맞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사실대로 죽여라. 그러면 다 살인자가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전도를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10절입니다.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유혹하는 자들, 꼬셔가는 자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신천지 지금 21만 명인가 그것을 확보했대잖아요. 명단을. 그래서 그거 다 전수조사한다는데 그것도 근데 다 믿을 수가 없대요. 정말 저들이 숨겨놓을 것은 다 밝히지 않는답니다.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자기들의 활동이 이제 다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천지들. 37년 만에 21만 명. 우리 기독교는 지금 줄어가는데 저들은 독보속같이 늘어나는데 우리 줄어드는 인구들이 줄어드는 성도들이 저리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뭐 저리만 빼앗겨요? 안상홍 증인회도 가지요. 구원파도 가지요. 여호와의 증인도 가지요. 저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2만 명 내지 3만 명이요. 직장 그만두고 청년들이 학교 그만두고 다 뭐하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그러니까 온갖 가지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저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장은 알바 내지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하면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기존 교회에 가서 빼내오게 하는 거. 그래서 동아리 조직해서 뭐 뮤지컬 그런 티켓도 갖다 주고 와서 접수하고 그들 다 청년,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지금이요. 집에 와서는 얘기도 안 하고 언제까지 얘기 안 하냐? 부모들을 설득해서 포섭할 때까지. 그리고 엊그저께도 방송 나왔잖아요. 간이식을 했는데 그 신천지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다 한 다음에 내가 신천지 교인이다. 그래서 어머니도 확진되고 다. 무섭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뭐 거기만 그렇습니까?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거기는 조직이 이만희가 교주입니다. 그 다음에 내생물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네 사람이 또 그 밑에 있고 12지파에 지파장이 있고 24 장로가 딱 포진이 되어서 거기 한번 동영상 같은 데 들어가서 보세요. 방송에나. 이만희가 딱 왕같이 딱 있으면은요, 지파별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쫙 모여서 이게 무슨 그냥 뭐 정말 교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예. 무슨 행사를 해도요.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기존 교인들, 이 구원의 확신이요. 그 다음에 사단이 유혹하니까 미혹의 영에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빠져가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정체를 밝히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갔다 와서 폭로하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무섭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바로 이단의 정체인데요. 그전에는 다 이렇게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까 저들을 기도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해야죠. 포교해야죠. 포교. 그들이 말하는 포교. 우리는 전도. 자꾸 그거 듣다 보니까 이제 포교라는 말이 나오네. 내가서 포교.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한 날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등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